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 믿음의 진위입니다. 우리 2025년이 어색하던 첫 순간이 있었죠. 2025년이 정말 맞나 싶었을 정도에 대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벌써 우리 1월의 중순이 다 되어서 이제 2025년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시점들을 지나가는 우리의 순간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5년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을 저희가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야고보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행위의 책이신 것 같죠. 물론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책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지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균형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는 순간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 일어섬이 빠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넘어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덜 넘어지시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항상 강건하여지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기계체조와 같습니다. 갑자기 기계체조? 목사님 뜬금없이 신앙이 기계체조라니요? 여러분 왜 제가 기계체조라고 얘기하냐면요, 기계체조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흡사 우리 신앙이 기계체조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기계체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계체조는 근력을 바탕으로 9가지 종목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운동이다. 조금이라도 신체 균형이 흔들리면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없다. 마루 운동은 순발력과 하체 근력이 좋아야 하고 안마와 철봉은 민첩성이 중요하고 링은 상체 근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사실 기계체조 이걸 말씀드리면서 다른 거 안마니 링이니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에 무엇이 필요하대요? 근력, 강한 근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근력은 각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링은 매달려야 되니까 상체 근력이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도마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해야 되니까 하체 근육이 발달해야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마다 집중되어지는 근력은 다르지만 그 근력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연기를 한다예요. 자, 연기를 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런데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력은 균형 감각을 잘 발달 내지는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어떤 게 목사님 신앙이 기계체조와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라는 힘 위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균형 있게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때로는 그것을 잘 도마 기계체조 선수처럼 연기하듯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듯 믿음의 근력은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행동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근력과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은요, 이 바로 행동,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 나중에 보겠지만 이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근력에 근거하여 함께 맞춰졌을 때 이거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위에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균형이라고 얘기하지, 믿음 없는 행위는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행위만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균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기계체조와 같다라고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강력한 그 뿌리 내지는 그 힘 위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드리면요, 철저한 믿음이라는 강인한 근력을, 믿음의 근력을 키우셔서 그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는 균형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균형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통 교회 시작할 때 몇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예언 아닌 예언합니다. 당신은 넘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문제는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나에겐 재빠른 반응이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왜요? 넘어져도 가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장 1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점부터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다를 바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지만 뭐 제가 오늘 다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무슨 뭐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등장하고 거기엔 누가 AD 몇 년에 나왔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뒤로 하고 결론만 들으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둘로스가 뭔데요? 종이에요. 종인데 종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둘로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할 때 소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원래 그는 종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물론 그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한 2장 9절쯤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바울이 야고보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래요. 그만큼 지도자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이었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우리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55면, 신약 성경 155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55면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보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역을 평가하는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야고보가요,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보죠.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2절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여기서 그 형제들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말은 뭔가 하냐면,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봐야 뭐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유명한 도시와 도시를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내 이웃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변방과 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다니니까 형제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도대체 뭐하러 그런 데를 다녀? 좀 유명한 데로 다니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내야지. 자기 할 일을 알려주려면. 그러면 나타내는 게 당연하면 큰 도시를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누구였어요?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합적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옆에서 이 당시에 사역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데 기적도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야, 이 사람은 예수 진짜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본 적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야, 저놈의 고집은 언제 꺾여? 저 사람의 고집은 나도 못 꺾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사람. 이런 사람 있으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사실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보면은 나는 믿을 거야. 야고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야고보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절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우리가 기록물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근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다를 것이 없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실은 너와 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4면입니다. 제가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힘드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284면. 왜냐면 이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왜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절부터 보면요. 15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에게 보이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제자에게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개인과 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시요. 개인과 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고 있는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절대 믿지 않을 만한 사람, 참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더니 그가 그 다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쟤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믿고 있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야고보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바울은 어때요? 여기 나중에 보면은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8절에 나와 있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환상 가운데 보이신 거죠, 이거는.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의 육체가 보인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환상 중에 보이신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뭐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가능성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하는 저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야, 그놈이?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야, 걔가? 야, 제정신이야 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것, 이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지금 죄송합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야고보가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믿게 됐어요.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1절의 시작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다가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식어구를 되게 많이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더 잘 들리게 하려면 12지파에게 내가 조금 위험 있는 사람, 내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수식어를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고 예수님 성장 내가 옆에서 지켜봤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눈으로 다 봤고 나는 그 증인 되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나 야고보는 너 12지파 문안하노니 잘 들어. 이러면 어떨까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사실 뭐 형제라는 것들 내세울 수도 있지만 형제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종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데, 일단 종이라는 것, 둘루스 가기 전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 신분이죠. 노예 신분은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신분이에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처지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마치 종, 노예처럼 내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사도 지금 우리가 보통 바울도 종이라고 했지만 야고보도 종이라고 할 때 야고보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를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붙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두 붙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조금 시원찮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냐면요, 너와 내가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럼 다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직분들이 다양하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아주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님자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존칭으로 해서 우리가 님자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해관계 따져요, 안 따져요? 자신이 없으시대 갑자기. 상황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나중에 행위가 나오긴 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위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종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나중에 순종해야 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와 내가 같은 종이야.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종님이라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종님. 그죠? 종님. 그러니까 종이긴 한데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면 뭐예요? 그냥 그 들리는 것들을 행동해야 돼.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전히 존중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가 행함 얘기도 안 했어요. 야고보 지금 행함 얘기하기 전까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너와 내가 같아.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같아. 이게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강인한 우리의 근력이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그거한 행동들을 나중에 하는 게 당연하다를 위해서 야고보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주님의 종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사실 우리가 호칭은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제발 부르세요. 안 부르면 큰일 납니다. 불러주시고 존칭을 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상대를 격려해 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이 종들에게 명령하신다면 그건 종님이 아니잖아. 그곳에는 오로지 주님의 명령만 남을 뿐이에요. 그게 너와 내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는 대접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접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낮아져야만 된다라고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이라고 읽고 종님이라고 듣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야고보는요,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내가 눈으로 보고도 기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보고도 믿지 않았던 난데 나 이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가진 게 나야. 근데 12지파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사실은 지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랑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종, 나도 종. 그러면 우리는 순종.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적용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는 관계를 따지는가? 상황을 따지는가? 아니면은 이익을 따지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안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언제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들으신 즉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근력을 함께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낫게를 여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의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차분하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네? 저 사람의 성격이 되게 도덕적이네? 양심적이네?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신앙의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요, 정말 신앙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당신의 섬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당신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를 높여주네 안 높여주네, 이해관계가 좋네 안 좋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분이 구해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오늘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행함의 전제 조건, 시작 전에 하는 이야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목사님, 루터도 야고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루터가 야고보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쓰잘데기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의 면목을 느끼면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걸 기대해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고, 넘어질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왜? 나를 세우시는 일들이 그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2절부터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니 우리가 균형을 잡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어떻게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가장 싫어할 만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아침에 제가 1부 예배 때 영상에 안 나가니까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강하게 고개를 젓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멘은 진짜 믿음이다, 그죠?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뭐 어제 재정을 할 때도 재정부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을 물어보고 막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집사님은 어째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 그랬더니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두 가지로 갈려, 반응이.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우, 목사님 지긋지긋해. 언제 이 시험이 끝나? 나는 이 시험 지금 싫어.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반응과 또 한 가지 반응은 아마 이런 겁니다. 아마도 득도한 경제를 이룬 것 마냥 나는 시험이 없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푸시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득도의 경지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왜?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이 말씀을 이해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장 싫어할 만한 단어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오늘부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웃고 계신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가 가장 싫어할 만한 단어 같은데 가장 기뻐할 만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가 어떤 표현이냐면요, 듣기도 싫어. 형형색색이라는 의미야. 알록달록하다는 거지. 아주 시험이 알록달록해. 기상천외한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여기 이제 페이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어려운 건 둘째치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trial,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스트, 이런 것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또 다있냐면 temptation.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온갖 종류가 다 담겨 있는 거야. 살면서 유혹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살면서 트라이얼, 고난, 역경 안 겪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시험하시는 것 같은 1부터 10까지를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나 보시는 이런 순간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얄밉게도 형형색색이래. 아주 듣기도 싫어. 형형색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형형색색이죠. 휘황찬란하죠. 오만 가지죠. 어떤 말로 표현해도 사실은 이걸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 되는가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너와 내가 피차 일반이라, 즉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3절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할 때, 여기 시련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별표 5개 하셔도 아주 무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에 강한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련은요, 앞에 있는 시험과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뒤로 밀어두고요. 이거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중학생 혹은 내지는 학생 시절에 과학실에서 실험해 본 적 있으세요? 실험해 보면서 실험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올려놓고 뭐 리트머스 종이를 씌우면 뭐 파란색이 나오던, 아니면 뭐 알코올을 섞고 뭐를 섞던 기름을 섞던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도출할 때 우리 실험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야고보가요 3절 설명할 때 앞절처럼 이는 너희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러지 않고요. 잘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삶을 사는데 오만 가지 아주 쓴맛 단맛 짠맛의 여러 가지의 인생의 일들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일어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고, 슬프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리고 시험지도 치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계곡도 있고, 산도 올라가고, 비행기도 타고, 아주 인생이 정말 아주 휘황찬란한데,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대에 딱 이렇게 올렸을 때, 아무리 시험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경험하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믿음의 진위라는 거죠. 너네가 무슨 시험이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거야, 이 얘기예요. 다시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삶에 믿음이 있는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의 결과를 위하여 내가 시험대에 올라가 봤더니 믿음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도출되어야 되는지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척도는 어디서 나올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험당한 일들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험당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나와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하다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삶이 평온할 때는 인생이 너무 평온해요, 저 인생이. 근데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그러다 갑자기 인생의 시련이 한번 팍 오니까 갑자기 저 사람들이 미천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이쯤에서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넌 언제 나타날래? 언제 나타날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진짜 신앙이 좋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인생에 정말 파도가 있고 역경이 있고, 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야고보에 의거하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믿음, 나를 살려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나의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지언정 나에게 인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은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인내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짠!
그토록 기도하던 바입니다. 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야,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완전이라는 표현입니다. perfectly.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아픔을 지나가면 그 아픔에 대처하는 자세가 여러분은 유연해집니까? 안 유연해져요? 유연해져요. 여러분들의 견디는 견딤의 시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디는 순간들 속에서는 단단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인내로 그 다음을 또한 대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완전히 이루라고 하는데요. 아니 완전하면 완전한 거지. 4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로 다 되십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뭐 하시냐면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부족함 얘기하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너네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는 것 아니야. 유혹도 있고 역경 트라이얼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너와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시험 때에 올라가서 나와야 하는 당연한 진위를 가리는 실험처럼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있을 때에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때 뭐예요? 부족한 것을 주님께 구하거든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시험이 기쁜 사람이 어딨어? 저도 싫어요. 하나님 시험지 좀 그만. 이 환난과 역경 좀 그만. 여러분들은 유혹 없으십니까? 저 안에도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가 종이니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종에게 중독의 문제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런 거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게 반드시 있으니 그러므로 나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힘들긴 한데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믿음을 너와 내가 일반 다를 것이 없이 같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기뻐하지 않지만 시험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유혹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시는 하나님이 뭐 11가지부터 3가지든 10가지든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요? 나는 종이에요. 내가 할 거 뭐 있겠어요?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걸 순종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보겠지만 그래서 순종, 행함 다시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6절 보도록 할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시험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믿음이 진짜면요, 시험대에 올라가서도 내 믿음은 진짜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드러날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진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난 순종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긴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이 진짜를 보여주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이 만약에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진위가 올려갈 겁니다. 실험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밑바닥이 보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냐면요, 인생이 힘들 때 성도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저의 밑바닥을 보여드리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참 우리 아들이 이제 평생 메디컬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선고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어떤 때였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였어요. 그때 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에 이미 결정을 마음 먹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런 메디컬의 선고를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에게 지금 헌신한다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의 밑바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의 정말 밑바닥이 한없이 나타나요. 신학교는 내가 왜 다니며 전임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나의 헌신은 온데간데였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안 해보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제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당신 왜 그러십니까를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삿대질은 엄청 했어요. 손으로만 안 했지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그냥 가다가 발길질도 해보고 그냥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나에게 평안함은요? 에이, 있었다면 거짓말이죠. 없었어요. 하나도. 평안함이 어딨어.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지. 현실은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해놨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5초도 아니야. 딱 3초. 아들이 니큐에 딱 누워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니큐는 이제 신생아들 응급실이니까 응급실 들어갔으면 거기 딱 니큐에 딱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앉을 데가 없어요. 부모가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딱 3초, 진짜 5초도 안 걸려. 3초. 야, 나는 내 아들을 너한테 줬는데 넌 나한테 왜? 죄송합니다. 감정은 좀 추스르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할 답변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뭘 말할지를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 한마디 딱 하시는데, 야, 내 신앙의 밑바닥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또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일탈을 할지도 몰라요. 제 밑바닥이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도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사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거가 되는 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 너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의 믿음이 주님께 구할 때 그렇게 받을 줄 알면 너희 분명히 받을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이 앞으로 제일 기쁜 말씀이 될 수밖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갖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종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문안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이 신앙이었어요.
8절 보도록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의심하는 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면요,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라는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근육, 강력하게 만드는 근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됨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고해야 될 거, 여러분들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사,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재빨리 일어나고요, 앞으로 넘어질 거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게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시작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가지 적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서도요, 여러분, 우리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냥 지금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야, 지 야고보 저놈도 변하지 않을 놈이 저렇게 변했는데, 근데 저 인간을 바꿨던 그것, 근데 나에게도 하셨던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너나 나나 할 바 없이 다를 바 없는 이 믿음의 근간이, 이 근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근력을 붙잡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너희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왜냐면 너네 시험을 많이 만날 거거든. 근데 그 시험 만날 때마다 너네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밑바닥이 드러나도 그래도 진짜로 나타날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를 바 없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남에게 바닥 드러난다, 죄 바닥도 보여드렸지만서도요, 여러분들의 바닥은 순식간이에요. 또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종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생각하겠죠. 왜? 나는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는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다는 것의 약함의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만 오면 혹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의 문제만 닥치면 갑자기 감정 내지는 어떠한 상황, 방법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되어 짐승처럼 돌변하는 사람들. 왜? 여러분,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 이제 안 넘어지게 해주시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럴 때 우리는 알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있거든. 물론 인내를 주시지만 인내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을인 자 3번을 싸워가며 참아도 안 될 때,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배, 즉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너와 내가 다름이 없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야고보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요, 절반이 명령형이에요. 100 몇 개, 4개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 중에 50 몇 개가 절반 명령형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너네 생각해 볼래? 기뻐할래? 슬퍼할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뻐해.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내가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